오늘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에 관한 이야기인데 요한계시록 10장 10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켰다. 그랬더니 내 입에는 꿀맛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니 뱃속은 쓰라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먹고 보니까 입에서는 달았는데 속이 쓰리더라 이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뭐 달고 오묘한 성경 말씀일 수는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겁나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힘들죠.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 그 성경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파고들곤 있는데 성경은 바로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성경들인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답답한 거죠. 근데 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두 가지가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우선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도 이게 사실은 문학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객관적으로 성경을 평가하면은 알테 오리엔투시의 쿤스트베르크라고 해요. 뭐냐면은 성경은 오래된 동양의 고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다른 거 다 빼버리면. 그래서 사실은 이게 문학 작품이거든요. 시편도 그렇고 문학 작품입니다. 근데 그렇게 봐서는 어떻게 보면 문학 작품 같고 어떻게 보면 역사책 같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책. 실제로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 있으세요. 역대기 공부하는데 목사님 우리가 왜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까?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역대기 보면 왕들 쫙 이스라엘 역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역사를 기록했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기록한 게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문학 작품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근데 문학 작품으로도 대단한 문학 작품입니다. 제가 이거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을 때 끝나고 나면 성경 공부도 하거든요. 오후에 교목실에서. 그러면 거기에 기독 학생회가 아닌 영문과 동문과 불문과들이 꽉 들어와요. 성경 공부에 난데없이 왜 애들이 이렇게 많아졌나 그랬더니 너는 여기 왜 들어왔냐 그러니까는 교수님이 들어가라고 그랬대. 왜 그랬더니 말씀이 이거예요. 성경을 모르고서는 서양의 문학은 공부할 수 없다. 그래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서양 문학 작품의 큰 작품들은요 전부 성경이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뭐 괴테의 파우스트, 욥기거든요. 그거 욥기를 모르면 괴테의 파우스트는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인지. 그래서 큰 뭐 단테의 신곡도 그렇고 전부 다 성경이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경을 하나도 모르면서 영문학을 하고 동문학은 말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나 애들이 교회를 모르는 애들은 이제 들어오는 거야. 성경이 뭔가 보려고. 문학 작품으로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렇게 해서는 신앙 고백이 없이 문학 작품으로 보려고 해서는 성경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야지만 성경이 나한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문학 작품으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감동이 있고 가슴이 뭉클한 감동이 나오느냐?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마다 다 감동받는 거가 틀리고요. 그 다음에 20대 읽을 때,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읽을 때마다 의미가 달라져요. 나한테 주는 소리가 달라진다니까요. 제가 30대 읽은 성경하고 지금 70대 읽은 성경은 전혀 달라요. 30대 읽을 때는 뭐 천국 지옥 나오고 그러면 뭔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있나 보다. 뭐 그러는 거지. 70대 읽으면요. 있지. 가까이 왔거든. 언제 갈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게 아주 리얼하게 느껴진다고. 근데 그게 다르게 들려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한 사람 가운데서도 언제 읽느냐에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성경이 도와주셔야 성경이 나한테 얘기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 그 성경을 얼마나 정말 고귀하게 여긴지 아세요? 화장실 갔다서 손 안 닦고 성경을 만지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안에서 성경을 읽는 일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 그 회당 가면 큰 성경이 있잖아요. 이렇게 큰, 제단 안에 큰 성경이 있잖아요. 손으로 넘긴다고요? 안 넘겨요. 이 더러운 손으로 어떻게 넘겨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시면 그런 그 물품들을 많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은으로 됐는데 딱 사람 손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손가락에 집게가 이렇게 달려있다고. 그래서 성경을 넘기는데 손가락은 더러워서 안 되고 그 은으로 만든 손가락으로 이렇게 집게를 해서 넘겼어요. 거룩한 책이라고 그래서. 이해가 되세요? 그 사람들 마음이 어떤지. 진짜 소중하게 여겨요. 근데 우리들은 어떠냐? 성경책 가져오신 분. 오, 잘 보관하고 가세요. 웃으시죠?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장로님하고 사찰 집사님이 예배가 끝나면 라면 박스를 갖고 나타나십니다. 두관 성경을 걷어 2주일에 라면 박스 한 박스씩 나와요. 안 찾아가. 더구나 이름도 안 써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주일에 라면 한 박스씩 성경이 나온다고요. 대형 교회에서. 그러고도 안 찾아가. 그 집에서 전혀 안 읽는다는 소리지. 아쉬워하지도 않고. 그런데 진짜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책장 넘기는 것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성경 중에서 제일 아쉬워하는 게 뭐냐면 저희 외할머니가 성경책이 3권인가 있었어요. 보시는 게 하나 있고 2권은 어떻게 됐냐면은 옛날엔 조이가 나빠갖고 계속 보시면 이쪽 옆에가 이렇게 불어나.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새 걸로 바꿔. 또 이렇게 돼. 3번째 읽다 돌아가셨거든요. 아, 내 때 중학교라서 이게 귀한 걸 몰라서 다 갖다 버린 거야. 그거를 도수해야 되는데 그 빨간 성경 이 맨날 침 묻어갖고 이렇게 불어난 거. 야, 난 지금 그거 있었으면 뭐 박물관에 갖다 놓을 만한 건데 정말로 이렇게 불어나요. 그 침 묻혀 넘긴 데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열심히 읽던 게 성경인데 요즘 보면 성경이 뭐 그렇게 아쉬워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또 비모를 쏘니까 별로 그렇게 아쉬워하지도 않고. 근데 집에서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소용없어요. 뭐 어떤 성경이 어서째 읽고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있잖아요. 한 12권 정도 되는 거를 짜집게 한 겁니다. 원본은 없어요. 사본들이 한 12가지가 있는데 전 세계에 바티칸 사본도 있고 뭐 곳곳에 신야산 사본도 있고 근데 그거를 다 짜 맞춰서 지금 우리 성경을 만든 거거든요. 거의 맞아요. 뭐 99.999% 맞는데 원본과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뭐 이번에 한국에서 노벨 문학상을 탄 한강이라는 작가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갖고요 그분한테 편지를 쓰는 거야. 내가 정말 당신을 만나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 답장이 왔어요. 뭐 어떻게 뭐 쓰고서 만나기로 했어요. 자, 그 편지를 가지고 답장을 가지고 만났으면 만난 작가가 중요하죠. 이 사람은 그 사람한테 받은 편지만 하나 만지자 만작하고 있는 거야. 이게 소중하다는 거지. 이건 소중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통해서 그 작가를 만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성경이 소중하긴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는 이유는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시도와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그 백날 읽어봤자 그 문학작품밖에 안 돼요. 영적인 기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는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단정하게 앉아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뭐 누워서 본다든가 안 보는 것보다 낫지만 뭐 누워서 본다든가 잘 때 옆에서 거꾸로 본다든가 이래서 은혜 받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청년들이 왔다 갔다 쟤네 집에 놀러 가니까 성경책이 방바닥에 있는 거야. 야, 이게 성경책이 방바닥에 있냐 그랬더니 난 방바닥에 뭐 누워서도 보고 엎드려서도 본다 그러니까는 그 친구가 뭐예요? 야, 너는 병을 옆으로 놓고 물을 담을 수가 있냐? 너는 그 병을 거꾸로 놓고 물을 담을 수가 있냐? 그렇게 해갖고서 뭐가 담기겠니? 그러는 거예요. 응? 네 머리에 성경이 고이지 않는 이유. 병을 옆으로 갖다 놓고 하니까 물이 안 고인다는 거지. 단정하게 앉아야지 고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랑해야 되고요. 또 그 성경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요. 속더라도 믿습니다. 그래 속아보자 하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과 믿음이 없으면 아예 시작도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게 믿음의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만 성경 속에서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고 또한 변화가 될 수 있고 또 새로워질 수 있고 지혜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능력도 얻고 용기도 얻습니다. 다 주저앉아 있던 사람이 성경 한 구절에 툴툴 털고 용기를 얻는 그런 것들은 뭐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피곤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영광, 그 기쁨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다 비교하면서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 사랑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은혜 구하고 그분 만나기를 원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꾸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유명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없죠. 뭐 유명해지기를 원하든가 뭐 그런 거 없죠.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가장 망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존슨 대통령 아세요? 아시죠? 케네디 죽고 나서 이게 존슨 대통령이에요. 그 사람이 한국 방문했거든요. 이 사람이 되게 쇼맨십이 막 좋아요. 그리고 막 지나가다가요. 리어카 끄는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거기를 가갖고 악수를 쳐한 거예요. 자기가 뭐 이렇게 서민을 만난다는 기분으로 가서 그러니까 리어카 끌다는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 그때 할아버지 아니고 아저씨였어요. 그래갖고 뭐 악수를 하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막 매스컴에서 막 서민을 사랑하는 대통령 막 그러고 거기서 뭐를 약속을 했어요. 내가 트럭 하나 선물하겠다고. 했을까 안 했을까요? 미국 대통령이니까 해야 돼. 방송 나갔으니까. 그래서 리어카 끌던 그 아저씨가요. 타이탄 트럭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신문에서는 그 선물 인도하는 제가 직접 읽은 거니까 신문에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몇 년 지났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유명해졌는데 무슨 타이탄 트럭 운전할 줄 알아야지. 그 운전 배운다고 뭐 그러다가 사고도 한 번 나고 뭐 이래가지고서 리어카도 제대로 못 끌어. 몇 년 뒤에 기자가 그걸 추적을 했어요. 2년인가 3년 지나갔고 그때 타이탄 트럭을 받았던 아저씨하고 신문 기사가 찾아가는데요. 리어카도 제대로 못 끌어요. 세상에 여러분 유명해지고 영광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쓸데없는 거에 이렇게 눈 돌리고 그런 영광 찾다가는 리어카도 못 건드니까. 난 그래서 그게 제가 그때 중학교 때인가 그랬어요. 그걸 왜냐면 중학교 때 평화봉사단들이 와갖고서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평화봉사단 아시죠? 그죠? 사람들은 그래고 간첩이라고 그러더라고. 미국 스파이들이라고. 우리한테 그런 질문을 해. 케네디 대통령을 누가 죽인 것 같으냐고. 이구동성으로 존슨이 그랬거든.
다 그렇다고 생각했었어. 우리 중학교 때. 그래서 잊혀지질 않아요. 그때 리어카 끌다가 망가진 아저씨. 제가 직접 신문 기사를 보고 들었던 사람. 세상에서 유명해지면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유명해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찾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데 귓가에 대고 얘기 안 해주세요. 성경을 읽어야 그 성경을 통해서 얘기해 주신다니까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주세요.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뭐 좀 될까? 꿍꿍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본쪽으로 가라 귀인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하나 해주신다 이거야.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게요. 생각보다 상당히 깊고 넓고 그렇습니다. 어느 수도원에서 어떤 청년 수도사가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래 너 뭐 볼까? 로마서를 봅니다. 그러니까 왜 성경을 읽느냐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대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성경에 있는 말씀을 뭐 읽고 뭐 용기를 얻고 지혜를 얻고 딱 뭐 양식과 교양을 주고 설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을 읽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이 되기 위해서야. 딱 한마디예요. 그래서 성경을 내가 두루마리를 삼키면 속이 쓰린 거예요. 성경을 읽는 이유는 성경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못 되죠. 그러나 거기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성경이 되기 위해서 읽어야 제대로 읽는 겁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지리산과 지레마, 종주와 뭐 순례길 그랬는데요. 지리산 종주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리산 종주를 한번 해봤는데요. 산이 생각보다 무지하게 깊어요. 뭐 뱀사골도 그렇고 채석산장 있는데도 그렇고 엄청 깊어요. 밖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지리산 종주 유튜브로 봐갖고서는 절대 지리산이 얼마나 깊고 어떤 산인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대형 텔레비전 화면을 갖다 놓고 지리산을 갖다 여러분들이 다큐멘터리로 봐도 지리산이 얼마나 깊고 어떤 산인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순례길, 여러분 야콥스백 아시죠? 까미노. 40일 동안 800km를 걸어갑니다. 다큐멘터리 무지하게 많아요. 한국, 독일, 미국 다 있습니다. 저도 그거 많이 수집해서 봤었어요. 그거 아무리 봐도요. 내가 그 순례길을 걸으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과 감동과 이런 것들은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지리산 종주길과 까미노 순례길과 같습니다. 직접 그 안에 들어가서 걸어보지 않으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관한 책, 뭐 예레미야에서는 누가 있다, 마태에는 누가 있고, 뭐 사도행전에는 누가 있고, 그거 100명, 뭐 시험 볼 때 그렇게도 봐요. 성경 시험 볼 때. 그거 갖고선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리산 종주길을 가지 않으면 지리산 종주가 어떤 곳을, 지리산이 어떤 산인지 모릅니다. 40일 동안 야코스백을 걸어보지 않으면 그 길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만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다큐멘터리 100가지를 봐도 모릅니다. 내가 걸어보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읽어보지 않고 느껴보지 않고 부둥켜 하도 보지 않고서는 성경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 한 구절했다. 빨리 읽을 필요 없어요. 뭐 시간 제한 있는 거 40일이고 뭐 제한이 있는 거 아니니까 직접 들어가서 그 성경 안에서 읽어보십시오. 그 성경산을 바라보지만 말고 성경산을 종주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산이 나한테 말해주는 것을 들을 수 있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1년의 반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나머지 하반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그 말씀 속을 걸어가는 그런 하반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를 주시고 또 이 좋은 자연 가운데 우리 두 개가 연합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만남과 두 교회의 만남과 하나님의 자연과 들리는 바람소리와 새소리 가운데 하나님을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하반기에는 이 성경 속을 걸으며 주님과 만나는 귀한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바른 발걸음을 가볍게 하시고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동의하는 귀한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